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 선한목자교회는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사랑을 실천하고 이를 통해 세상에 감동을 주는 섬김의 공동체로서 북미개혁 장로교단 소속 한인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영광의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때가 참에 너희 권능이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자녀들이 모여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베레아 사람들과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옷감을 깨뜨린 마리아와 같이 순전한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음으로 주를 본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뎌진 우리의 영적인 감각들을 새롭게 해주시고 혼란스럽고 혼탁한 시대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로 말씀 충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 3절과 4절로 찬양드리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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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
교동문 60번 시편 169편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정직하게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있던 죄와 허물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경건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선한 이웃으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여,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삶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의지하면서 우리와 죄와 허물들을 회개하는 그 기도를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의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말로 예배로 삶으로 영광 돌리지 못했던 나 자신의 모습인 것들을 고백합니다. 경건의 행동과 삶에 있어서 게으름에 빠져 있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선한 이웃으로 서 있어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하지만 이웃을 향하여서 하나님 마음을 열지 못하고 또 그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히 섬기지 못하였던 것 또한 고백합니다. 자녀들에게 말로 행동으로 본을 보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히 품어주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또한 고백합니다. 주여, 믿음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성령님 임재하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로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게라 주었도다. 내 맘이 아픈 적에 그 위로
이 세상 오락관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획을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할렐루야.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릴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온라인 예배이지만 또 직접 현장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을 또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혼식 때 우리가 뭘 하죠? 결혼 서약이라는 걸 하죠. 너무 오래전에 결혼하셔가지고 생각이 안 나죠? 네. 나는 그대를 또 아내로 또는 남편으로 맞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아프거나 병들거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사랑하고 아낄 것을 신성한 하나님의 법률에 따라 서약합니다. 이게 가장 많이 이용되는 혼인 서약인데 1549년에 영국 성공회에서 만든 거라고 합니다. 저희 부부도 이제 결혼할 때 이 혼인 서약을 했는데 그때 내용을 다 외워서 하기로 했어요. 저는 잘 외웠고 새색 씨는 너무 긴장한 탓에 중간에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답을 가르쳐줘서 엎드려 서약을 받고 결혼식을 했습니다. 저도 뭐 지금은 이제 내용이 가물가물하죠. 검은 머리도 나왔던 것 같고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뭐 이런 내용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결혼식을 보니까 이 트렌드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혼인 서약도 많이 다양해졌죠. 어느 혼인 서약서를 보니까 뭐 처음 손잡은 날을 평생 기억하겠다. 참 감동적이기도 하지만 사소한 거 다 기억한다고 했다가 못 기억하면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하나 이제 그런 걱정도 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다투고 나면 내가 먼저 사과하겠다. 속으로 되나 봐라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또 어떤 새색 씨는 아침은 꼭 챙겨 먹이겠다. 뭐 이런 서약을 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좀 많이 다양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전통적이든 또 뭐 현대적이든 혼인 서약에는 핵심 정신이 있죠. 핵심 정신이 뭐예요? 죽는 날까지 나는 당신의 남편이고 당신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이 서약을 통해서 신랑과 신부는 자기 자신을 구별해서 상대방에게 주는 거죠. 이것이 혼인 서약의 정신입니다. 제가 혼인 서약을 이렇게 언급하는 이유는 혼인 서약이 오늘 다루게 될 거룩이라는 주제와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두 번째 제목이 뭐냐 하면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거룩하게 한다는 것이 혼인 서약의 정신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 제목에 담긴 그 거룩의 의미들을 함께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이고 책임이 무엇인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다시 들어보면 17절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제자들을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내용이죠. 이 기도를 이해하려면 거룩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를 먼저 우리가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 또는 구별 이런 단어와 흡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순결이라는 의미도 나오게 되는 거고 정결이라는 의미도 나오게 되는 거죠. 하지만 거룩의 기본적인 의미는 분리 또는 구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바쳐진 제물이나 사람에 대해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몇 구절을 한번 찾아봤어요. 레위기 2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부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하나님께 바쳐진 짐승을 뭐라고 말해요? 지극히 거룩하다. 하나님을 위해서 분리되었다. 구별되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 6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모세가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러 갈 때 당부를 합니다. 거기서 얻은 것은 어떤 것인지 너희들 취하지 말고 다 여호와께 바치라. 그러면서 그 바쳐진 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다.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다. 거룩이라는 말을 구별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거룩의 기본적인 의미는 구별입니다. 분리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었다라고 할 때 거룩의 의미가 사용되는 거죠. 출애굽기 28장에는 사람에 대해서 사용하죠. 너는 그것들을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하나님을 섬기도록 임명된 제사장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라.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별된 자들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거룩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거룩의 기본적인 의미가 뭐라고요? 분리, 구별 이런 겁니다. 좀 더 보충해 설명하면 거룩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구별되었기 때문에 순결한 삶을 추구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따라오게 되는 거죠. 이런 의미를 갖고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보면 이런 뜻이었구나 이해가 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이 제자들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헌신하게 하소서. 이 제자들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그 가운데서 자신들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소서.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 계신 거예요. 그런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또 이 기도를 또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우리에게 요구되는 책임이 담겨 있는 기도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 가운데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좋아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죠. 예수님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이들을 택하여 이들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베푸셔야만 되는 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기도의 응답으로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저는 가끔씩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어떻게 이 65억 인구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나, 참 신기하고 신비할 따름이에요. 예수님의 기도 속에 그 답이 있지요. 하나님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들을 구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신 은혜의 결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서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예수님의 기도 속에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책임도 들어있어요. 우리가 거룩하게 여김을 받았으므로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데 헌신되어야 한다. 예수님의 기도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이면서 또한 설교 같은 거예요.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듣는 자로 하여금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기도예요. 아버지 이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 속에는 듣는 사람마다 이제 우리가 구별된 자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구나 이런 결단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이든 교회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선한목자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은 여러 가지 다른 말로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구별, 분리, 더 나아가서 헌신 이런 뜻도 있어요. 성별 이런 뜻도 됩니다. 이 말에는 은혜와 책임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고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데 헌신되어야 합니다. 앤드루 머레이 목사님이 쓰신 헌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책을 보면 헌신을 이렇게 설명해요. 결코 도로 찾아올 수 없는 것을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이것을 나중에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헌신의 의미가 바로 거룩의 의미예요. 우리 온 마음으로 의지하시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다시 돌이키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은 그러한 은혜가
제자들에게 임하기 원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겁니다. 아버지여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를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추우시면 선풍기 끄셔도 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의 기도에는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무엇인지 들어있죠. 아버지여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이온데 이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는 도구가 뭐라고요? 진리.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거룩하게 세워가는 도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과 관련해서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들, 거룩하게 된 사람들에겐 특징이 있어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실 때는 사람들 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듣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 첫 번째 특징은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겠다는 결단들이 있어요. 그들은 말씀을 따라 주에서 떠나고자 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고 내가 의의 길에 서야지 이런 결단들을 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인 겁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시고 도전하시고 변화되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의미를 담아서 아버지여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되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던 겁니다. 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특징이 분명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의 글을 다시 한번 인용하면 그분이 어떻게 하면 우리의 헌신, 또 거룩한 삶이 강화될 수 있을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경건의 시간이에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 마음이 되살아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헌신의 영이 뜨거워지고 말씀을 묵상할 때 헌신의 열망이 활기를 띠게 된다. 경건의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내가 한 헌신을 얼마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내가 왜 과거에는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는가? 자기 성찰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헌신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그분이 충고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해요. 헌신이 강화되려면 거룩한 자의 삶을 살려면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되는 게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감동하시고 준비시키셔서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헌신된 자로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길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다 보니까 눈으로 보기만 하면 졸려요. 그래서 뭐가 도움이 되는가 하면 성경 통독해주는 그런 채널이 도움이 돼요. 같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 훨씬 효과적인 것 같아요. 저는 또 느리게 읽는 건 더 지루하고 한 1.5배속이나 2배속 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도 말씀을 붙잡다 보면 어느 한 구절이 제 마음을 두드리고 회개하게 되고 결단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거룩하게 구별하는 은혜의 도구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의 중요성을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되 하나님 그들을 진리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아래 머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의 기도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여러분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어떤 걸까요? 몇 가지 우리가 떠오르는 게 있죠. 예배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 섬기는 삶이죠. 그건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일상의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도 아니에요. 거룩히 구별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내가 보냄받은 자다.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 난 이것을 위해 살아간다. 라는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핵심이 뭐냐 하면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하는 것. 이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레미야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성별했다. 거룩히 구별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와요? 이제 내가 너에게 선지자의 사명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자의 삶,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된 자의 삶은 그걸로 끝이 아니라 이제 그분이 주는 사명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명의 핵심이 복음을 전하는 거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든지 교회든지 거룩한 자라는 의식을 가져야 되고 나아가서 보냄받은 자라는 의식을 가져야 되고 그런 의식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하고 내 직업이 무엇이든지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데 헌신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거룩하게 여김을 받은 자라면 나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도록 해야 되겠구나. 이게 내가 보냄받은 자로서의 사명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한 분이 전에 잠시 출석하시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 그래요. 장로님 한 분이 앞으로 계획을 물으시더니 이 밴쿠버 땅에서는 개척할 꿈도 꾸지 말라. 그런 말씀하셨다 그래요.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엄청 화를 냈어요. 제가 화가 무섭거든요. 왜 화를 냈냐 하면 너무 주제 넘은 말이다. 누군가를 불러서 당신의 종으로 세우신 분이 개척하게 하면 개척하는 거고 기존 교회로 보내면 기존 교회로 가는 거고 기관으로 보내면 기관으로 가는 것이지 개척은 안 된다라고 못 박는 그 권위가 누가 준 것인데 그렇게 망발을 하는가. 그 마음 때문에 제가 화가 나서 지금도 그 생각하면 화가 나요. 우리는 보냄받은 자이기 때문에 보내신 분이 가라는 곳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든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것 핵심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는 겁니다. 목사면 목사인 대로 평신도면 평신도대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거룩하게 구별된 자의 삶인 겁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자는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가장 먼저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계 곳곳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야만 되는 겁니다. 그 부르심에 기꺼이 순종하는 게 거룩히 구별된 자의 삶인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다 보면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얼마나 작은 교회입니까? 근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들을 순종함으로 일어나는 것들을 제가 쭉 되짚어 봤어요. 과테말라에 있는 교회를 섬기게 되었고 한국 농어촌 교회 가끔씩 있지만 또 후원하게 되고 이자립 교회 수련회를 돕기 위해서 청소년 선교단체를 돕기도 하고 이슬람권 선교사님을 돕기도 하고 또 퍼스트 스텝스를 통해서 북한의 영양제와 두유를 공급하는 일도 하고 있고 보내시던 분이 어디로 보내시든지 어떤 일을 맡기시든지 순종하려고 하면 참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하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이게 바로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의 삶을 통해서 거룩히 구별된 자가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왔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매 순간을 보냄받은 자로 사셨습니다. 매 순간 보내신 분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삶이었듯이. 보냄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선한목자 교회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히브리서를 통독할 때였어요. 믿음에서 떠난 자들에게 임할 심판이 히브리서에 보면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 채 죽는다면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할까.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아가는 삶의 고통 때문에 다시금 마음이 막 찢어지고 무거워지는 그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 순간에 제가 내가 이것 때문에 목사를 부름받았지. 다시금 옛날을 떠올리게 된 거예요. 그렇지 내가 복음을 전하도록 죽어가는 한 영혼 살리도록 내가 부름받았지. 정신을 차리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들이에요. 다 직업이 달라요. 하는 일이 다릅니다. 하루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현장이 달라요. 그렇지만 우리 삶의 중심에 이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한 구별된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 제가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기도하고 묵상하고 주의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하십니까? 우리 인생의 대부분에 씨름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죠. 세 번째,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려는 열망이 있습니까? 어떻게든 그 명령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이게 중심으로 자리 잡아야 보냄받은 자의 삶, 거룩한 자의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거룩하게 구별된 자의 삶, 보냄받은 자의 삶은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헌신하는 자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은 여러분 은혜죠. 그죠? 그분이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거룩하게 된 거예요. 또한 그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근거한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거룩하게 여김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1장 19절에서 기도하고 계세요.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나를 거룩하게 했다. 여러분 이 뜻을 알아야 내가 거룩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이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책임져야 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나를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살아오셨어요. 지금 이 기도를 하시는 순간까지도 그 목적을 위해 살아오셨어요. 내가 저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목숨을 주노라. 그 길을 위해 달려오셨고 이제 이 기도가 마치고 그 다음 날에 붙잡히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잖아요. 당신이 책임져야 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을 제물로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었기에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구별하실 수 있으셨고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다고 여김을 받게 된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삶도 어려운데 오늘 설교가 굉장히 무겁지 않습니까?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라. 그런데 내가 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라는 거룩한 삶을 살라는 이 말이 부담이 아니라 열망으로 바뀌는 순간이 있어요. 언제냐 하면 은혜 때문에 된 거구나. 예수님 먼저 당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이죠. 언젠가 사촌 형님이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은 달라지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편한 걸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아무개 목사님의 설교가 참 좋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유를 대시는데 뭐냐 하면 부담이 없기 때문에 좋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설교를 부담 없이 할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오늘 설교만 해도 얼마나 부담이 되십니까요? 거룩, 헌신, 말씀, 순종. 힘든 이야기들이죠. 사촌 형님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들으면 외면하고 싶은 설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나를 위해서 당신을 먼저 구별하셨구나. 당신을 주셨구나.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 거룩히 구별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구나. 깨닫는다면 부담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지. 라는 결단으로 바뀌리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희생하여 나를 살렸으니 나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서 당신을 던져 나를 살리셨으니 쓸모없는 이제이니 이제 주를 위해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샘솟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종교는 먼저 투자하면 신이 복을 준다고 가르쳐요.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가 출발이다. 하나님이 너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의 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당신을 내어주셨다. 이 은혜가 출발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위에 이제 변화된 삶을 살라고 요구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은혜 때문에 삶의 목적이 달라졌어요. 은혜 때문에 이제 그것이 부담이 아니라 열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거룩히 구별되어 이 세상에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이 보내시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자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계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열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거룩한 자기의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나를 위해 당신을 들이신 예수님을 향한 찬양, 이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랑과 찬양과 감사가 넘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은 은혜 위에 주어진 책임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4장입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옵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온라인 예배가 진행 중이지만 또 한 가정 또는 두 분까지 오프라인 예배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지난주에 독서클럽 내가 만든 신 과정이 마쳤고요. 또 새롭게 시작하는 독서클럽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추가로 책을 주문해서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헌금은 총무부에서 개수하고 입금을 마쳤습니다. 다 같이 찬송과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아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속하여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던 저희들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거룩한 자로 만들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별되었사오매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가 세워지기를 열망하는 자들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만남 속에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를 사랑하도록 주어진 축복임을 기억하오매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도 이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또한 그렇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영육간에 연약한 성도들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런 가운데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며 감사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고 그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 선한목자교회는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사랑을 실천하고 이를 통해 세상에 감동을 주는 섬김의 공동체로서 북미개혁 장로교단 소속 한인교회입니다.